마이크 안 들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예배는 브런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고 있죠. 브런치 스펠링 그대로 BRUNCH. 지금 세 번째 오늘 유나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유나이트, 연합하다라는 함께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나이트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좀 있습니까? 남자친구들, 그쵸? 남자친구들에게는 좀 익숙할 만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좀 아십니까? 요즘에 맨유라고 하고 요즘 좀 놀림 받아요. 이 팀이 맹구라고 하고 좀 놀림 받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처음 이렇게 축구를 봤을 그 시기에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지성파 축구계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이 레전드였던 박지성 선수가 2005년, 6년, 그러니까 저희 중학생 시절, 진짜 오래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또 대학생 시절까지 이거 보는 게 저에게 되게 행복한 일이었는데, 저는 이때 처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단어를 처음 그때 접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영어를 막 잘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유나이티드 무슨 뜻이야 했는데, 그리고 그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 믿고 나서부터 이제 찬양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 당시는 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싫은데 MP3였어요. MP3 시대였는데 MP3로 들었던 그 찬양의 많은, 특히 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락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외국 곡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팀입니다. 힐송 유나이티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많은 찬양도 이 찬양팀의 곡을 번역한 걸 우리가 좀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이 유나이티드라는 뜻을 또 이때도 한번 좀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어를 좀 잘하게 되고, 이게 어떤 뜻일까 했는데 유나이티드 말 그대로 연합체, 함께하는 것, 뭐 이런 거 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힐송 유나이티드,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운동팀이라든지, 그리고 이 힐송 유나이티드가 사실은 힐송 교회가 호주에 있어요. 호주 힐송 교회 청년부를 뜻합니다. 그 약간 유나이티드, 뭔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방금 소개한 이 유나이티드 축구팀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이번 주일 예배, 오늘 또 특별히 지금 중등 친구가 중등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안 갔나 봐요. 그래서 갈라고 하다가 나한테 잡혀 들어왔어. 왜 예배가 없지 하다가 잡혀 들어왔는데,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제 또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예배 굳이 교회 안 와도 되지 않나? 교회 안 오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요? 저는 그게 더 편한데요? 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친구도 충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한 시대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때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릴 때 어땠습니까? 괴롭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이렇게 나름 아닌가?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머리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일어난 지 10분 만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축구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했으니까 축구계에 있는 명언을 좀 몇 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느낌이 딱 오시죠? 자, 또 한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수겸이가 좋아하는 농구의 고트입니다. 우리 마이클 조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능은 경기를 이기게 하지만 팀워크와 지능은 챔피언이 한다. 자, 이 두 가지의 어떤 명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팀의 중요성인 것이죠. 함께함,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나아갈 때 어떤 힘과 능력과 결과들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고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브런치 예배 시리즈의 첫 번째 브레이크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나왔던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한 명의 인물을 제가 좀 소개를 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못할 것 같아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제가 철학자 딱 소개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예배를 좀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자, 이 사람은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예요. 욕망하니까 뭐 탐욕의 항아리 막 이런 것처럼 뭔가 막 탐욕스럽고 막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 어떤 갈망.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해볼까요? 사랑.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거를 진짜 원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 스미스가 예배를요, 이 욕망과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욕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욕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혹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갈망이 건강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훈련이다. 우리의 갈망과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지 점검하고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배는 유나이트, 어떤 연합체, 팀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잠시 멈춰서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영혼의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겁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훈련하고 또 우리의 갈망이나 우리의 또 사랑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또 특별히 무엇이 또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훈련할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백하는 그 1번이 맞아요.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백하는 그 소망, 신앙 고백. 예배에서 훈련하는 것은요, 바로 신앙 고백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23절 말씀 한번 히브리서 1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먼저 훈련하는 내용은요, 고백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의 좀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배 무엇으로 시작하죠? 기도로 시작하나요? 예배 뭐로 시작합니까? 지각해서 모르는 거 아니죠? 노아쌤이 11시가 되면 사도신경을 합니다. 지각하면은 이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지각하지 마세요. 네.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야 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노아쌤이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내용을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점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공동체가요 신앙 고백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교회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우는 과정이 어땠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 사람들은 당신을 선지자나 좋은 인간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신을 옆에서 보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게 반석이에요. 반석. 그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상식으로만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이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요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던 16절의 그 대답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예배마다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이곳에 모였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요 우리의 입술과 또 연주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성경,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듣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예배가 지루한 분 계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요 지루한 거 생각보다 맞을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떤 거를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좀 일요일 아침 시간에 피곤하잖아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목적은요 재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많이 강조했던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재미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신앙 고백을 단단히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올 때마다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들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훈련할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의 가치.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뭘 하라고 했죠? 서로 마음을 써서 함께 이곳에서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해라. 이게 예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제임스 스미스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욕망하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욕망은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화가 어떠합니까? 저는 우리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딱 한 가지의 사진이 있다고 생각돼요. 한번 이 사진 보여주시죠. 우리 너무나도 일상적인 지하철에서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이 사실 이제 이상한 시대죠. 앉아서 스마트폰 안 보고 주변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날 쳐다보는 거지? 그렇게 생각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요 우리 시대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거. 우리는요 대부분의 인생을 소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밌게 편하게 하는 건 대부분 소비예요. 실제로 돈 쓸 때 진짜 기분 좋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때. 그리고 여행 갈 때 기분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쓰잖아요, 여행 가서. 대부분 소비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공부하거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들, 이거 소비 아니거든요. 생산하는 과정인데 이 시간들은 놀랍게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이런 어떤 문화적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친구들하고 지하철 타도요 의외로 스마트폰 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어떤 세계관은 이런 소비하는 문화, 나의 삶에만 집중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강한 이 시대의 문화인데요.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이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의 시간을 헌신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배는요 소비가 아닙니다. 이곳에 참여하고 집중하는 거는요 오히려 생산에 가깝습니다. 혹시 예배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드리고 계시다면요 죄송한데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배의 관객이 아닙니다. 이게 있고요. 또 특별히 또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회가 된다면 물질의 헌신, 헌금도 드리고요. 설교를 경청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이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합니까?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선생님들.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 때 뭘 할까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친구 혹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의 가치를 나누고 계십니까? 친구들하고? 아마 없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 남사스럽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 만약에 그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한다? 친구들이 이상한 사람을 볼 거예요. 혹시 부모님하고 하고 계세요? 부모님하고 하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한 건데요. 사실 부모님과 혹은 가족과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색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색한 거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굳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직접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의 방식은요 소비하고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만 바라보는 것이었다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푸른바람이 기다려에서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가 뭡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내 인생이 전부고.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을 뛰어넘는 게 예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된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게 이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요약한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Okay, pass. Pass the ball. That's it. Pass the ball, man. Monet, come here. Come on, gather round. So, when I say go, I want you to run as fast as you can to the goal. Okay? Yeah. Go. Come back. Again. Go. What did you learn? That you can score from halfway? No. That the ball can travel faster than you. Here we pass the ball. You understand that? We're a unit, not a one-man show. The name on the front of the shirt is more important than the one on the back. Okay? 오케이? 여러분 이 영상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공은 사람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도 멀리 가지 못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저는 예배의 이 시간은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온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고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모든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데 세상 모든 일에는요 그냥 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이 죽전을 위해 고등부에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훈련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합심이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합심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